16장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는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 2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원인은 뭐였냐면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그 결정 사항들을 복음을 전했던 1차로 전했던 지역의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16장에 들어서서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사항들을 각 교회에 전달을 했을 때에 그 전달 사항 자체가, 그 규례 자체가 각 교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게, 지난번에 이제 좀 오래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 단순히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식으로, 내용만 전달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 이건 다 우리가 아는 말이고 당연히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말이지만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로 교회를 살리고 부흥케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어떻게 사용되겠느냐 하는 점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종종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 이제 주문처럼 자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 자체를 우리한테 그냥 던져놓기만 하면 그게 뭔가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들의 역할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규례들, 목마여 죽인 것과 이 4가지의 규례들을, 그 규례들에 대하여서 그냥 전달만 하고 돌아오면 그게 알아서 잘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언제 느낍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명확하게 기록된 이 내용이 실제로 내 삶에서 나타나야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반대의 예를 들면 제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언제 그러냐 하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요.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기록된 내용과 내가 경험하는 이 내용이 다르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했을 때에 그게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려면 당연히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 일행,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는 사도 바울 일행이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나타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죠? 혹은 우리 교회는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야, 아쉬운 게 많아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했을 때 이걸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하고 우리 교인들, 신자들의 수고와 순종의 수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은 분명히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 거창한 능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친절하게 돌보는 거, 어린아이들 예뻐하고 그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그러한 그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아니면 견디거나 아니면 사랑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렇게 내가 지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했을 때에, 그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걸 발휘했을 때에 우리의 능력치는 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수고를 행할 때에 그 모든 수고에 인간적인 수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수고를 다하되 그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16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장 1절부터 3절은 디모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각 성으로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사항들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함께 할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에서도 나오는 게 그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여러 교회들, 루스드라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며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사항들을 가르치고 전달할 때에 이 디모데의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일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까봐 최선을 다해서 할례를 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거리를 미리 제거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의 규례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건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다 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던 그 원인, 이유, 동인이 달성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고 말합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울 일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먼저 지난번에 다녔던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서 다시 가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알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자. 그 일이 잘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이 아시아라는 것은 속주의 로마 제국 속주의 이름인데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터키의 서쪽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쪽에 속주를 말합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에는 고대로부터 그리스 문명의 도시 국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아주 오래된 도시 국가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그 아시아 속주의 핵심 도시가 수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도시가 발달한 곳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있는 곳에서 직선상으로 서쪽으로 쫙 가면 아시아예요. 에베소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그거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왜 이럴까 의문이 될 수 있죠. 그러자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두니아라는 곳도 지금 있는 장소, 바울이 있는 장소에서 따지자면 북쪽 흑해 남쪽 지역이고 지금 있는 데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비두니아도 굉장히 비옥한 곳이고 오래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비두니아와 본도, 폰투스 이 두 지역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짐작컨대 아시아나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도시가 발전된 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는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어떻게 막으실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실까? 아마 직접적인 꿈이나 환상 같은 걸로 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성령께서 야, 그리로는 가지 마라. 아시아는 지금 전할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시도할 때마다 뭔가 되지가 않는 거죠.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가려는 이 모든 시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되지 못했을 때, 그때 바울 일행은 이것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해석이 옳으냐 하면, 어떨 때 옳으냐 하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성령의 주권을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해가 옳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만약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이 대전에 사는데 대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를 놓쳐버렸어요. 차를 놓치면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지가 늦게까지 자놓고 일러가지고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성령께서 막으시나 보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은 1차로 사역했던 곳에 복음을 충분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전달해서 교회가 굳건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제 더 담대함을 얻고 이제 자기가 가지 않았던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저처럼 몸이 너무 아프든지, 아니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날씨가 너무 안 좋든지, 그래서 가려고 했을 때 못 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 했을 때 그 상황들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셨다라고 후술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죠. 다만 이 아시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되면 이 아시아의 수부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에 막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일의 성공이나 실패 모두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늘 성공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 그 선택들이 가져온 결과들로 말미암아서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우리의
아둔하고 혹은 부족한 결정과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아주 유명한 환상이죠.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환상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누가가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반응이 어떠냐 했을 때 쉽게 짐작하는 것처럼 환상 자체를 무조건 붙들고 나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썼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 환상을 쫓아서 무조건 간 게 아니에요. 그 환상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겁니다. 환상의 가치는 뭐냐면 판단의 재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무언가가 떠오르거나 어떤 심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변승우라는 사람이 한참 교계에 이슈가 됐을 때 거기에서 하는 이제 선지자 학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선지자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개하는 장면들을 봤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제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이 이제 오는 거죠. 이창건이가 딱 이렇게 오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자기한테 떠오르는 게 막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막 떠올라. 사과나무가 떠오르면 딱 기도를 끝마치고 뭐라 하냐면 이창건 사과해라. 이게 제가 웃기려고 이제 사과 얘기는 제가 웃기려고 한 소리고 실제로 그 비슷하게 자기한테 떠오르는 심상,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기도를 하면서 자기한테 떠오르는 심상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뜻인 양 해석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환상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는 거죠.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환상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뭘 보든 간에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자취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일 싼 데서 살았습니다. 제일 싼 데서 살았는데 한겨울에 이제 기름값도 잘 없으니까 잘 넣지도 못하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름 기름통을 이렇게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저 거의 이제 앵꼬였는데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아야죠. 아, 이건 누군가가 기름 넣는 사람이 이건 실수로 넣었다. 그러면 내가 올바른 판단은 어떤 거 해야 되느냐면, 아, 이건 누군가 실수로 넣었기 때문에 찾으러 와서 이걸 다시 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춥고 추위에 떤지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 하나님의 손길이 이걸 채워주셨다. 그래서 보일러 뜨끈하게 틀고 잠든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기름 넣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욕을 엄청 하고, 욕을 막 엄청 얻어먹고, 비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욕심에 휘말려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환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심상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환상이 성령의 역사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환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상이라는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 자체를 최종적인 어떤 것 권위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이 환상 자체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그에 합당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들 있죠. 대부분은 좋은 생각들일 텐데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그 생각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인내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합당하지요. 그러나 이기적인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치우쳐진 심상, 마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그런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의 특징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잘 알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깊이 이해하면서 올 한 해를 순종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